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은 틀림없이 교회를 핍박할 것임을 언급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진 핍박의 손길을 가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로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니 우리가 대응을 잘하자, 잘 준비하여서 핍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방어하고 심지어는 공격하자, 이런 측면의 말씀을 하시고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틀림없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핍박의 손길을 주저하지 않고 그걸 가할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하니까 우리가 그 핍박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자, 내지는 어디로 도망가자, 핍박이 없는 곳으로 숨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적하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핍박하는 세상을 대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 훈계의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이 지구 안에는 여러 분쟁의 소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나라든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것을 대적하고 맞상대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닌 세상과 교회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겠지만 세상과 교회의 싸움은 그러한 대적의 싸움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는 다른 측면으로 그들을 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같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같이 나누어 주는 공동의 물건으로 여겨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 그들끼리 안에서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초대교회의 그 현상, 스스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도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보기에 저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는 집단들의 모습이 참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사회는, 로마의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교인들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들이야말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여기면서 물론 일부였겠지만 깨어있는 일부였겠지만 초대교회를 동경하고 또 그 모임에 함께 합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현실이 있었다고 역사의 기록에는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들의 관점에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저 풍요와 사치와 방탕과 나태와 게으름과 또 음란함과 육신의 즐거움만을,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도덕이라고 할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내가 좋으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힘이 곧 정의이고 부가 곧 정의로 여겨지던 그런 사회에서 초대교회인들의 그 삶의 모습은 처음에는 낯선 것이었고 이상한 것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이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문구만 놓고만 보면 요즘 많은 보수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저거 빨갱이들이 아니야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공통의 물건이었어요. 그는 흔히들 나이 많은 세대들이 배웠던 공산주의와 뭐고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은 공산주의는 억지로 강요에 의한 것이고 초대교회는 스스로 자발적인 헌신과 또 나눔과 교제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그 험악한 로마 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고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래도 초대교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원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당시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이는 교회의 부흥에도 영향을 발휘했던 것을 봅니다. 단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삶의 모습이었기에 그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찾아온 것이지 부흥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물건을 나누고 교제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본질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그것이기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한 명령이었기에 초대교회는 순전하게 그것을 따랐을 뿐인 것이죠.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서로의 물건을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에 가지고와 성도들과 함께 나눔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로 연예인들,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 말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아주머니들의 우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때가 되면 김장철이 되어주면 김장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이유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눔의 행사를 해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을 간혹가다 보여주는 그거를 통해서 언론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이 그 연예인을 단지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발적인 봉사와 또 섬김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팬클럽이라는 것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팬클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슨 그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부르면 가사에도 없었던 가사가 딱 나와가지고 모든 일을 외치면서 가사 아닌 가사가 된 공식 가사가 된 것처럼 아마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그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떠한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차원에서 끝났어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와서 매스미디어가 좀 더 발달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제는 만나게 되어지고 큰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 힘이 어떠한 긍정적인 데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 말, 우리가 마치 요 근래 처음 사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말에도 이와 유사한 말들이 사실은 있어요. 똑 떨어지는 개념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만나서 셋이 되어지고 만나고 점점 커서 마침내 거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그 속담 내지는 뭐 또 십시일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저는 이 시간 속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 어디에서 많이 사용했냐면 연예인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교회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장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오늘날 와서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말에 어울리는 듯한 그 행함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사라져 있는 현실을 또한 아플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와 그 영향력이 교회가 아닌 제3의 인물들, 제3의 사람들, 제3의 단체들에게 빼앗겨서 마치 그들의 것인 양, 남의 것인 양 우리는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아쉬워하는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연약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로마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로마 사회를 감동시킬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그냥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사모가 오래간만에 공부하는 걸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출석 수업하고 또 그 전주에 시험 공부하는 걸 보면서 느닷없이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랬느니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 30년도 더 된 게 공부했던 그 과목을 제가 떠올리려고 하니까 참 암담했어요. 잘 이해도 못했고. 아무튼 어떻게 했던 시험이 잘 끝났나 봐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야 히브리어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다음 학기에는 분명히 이제 헬라어를 공부할 텐데 헬라어를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그랬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제 바로 윗기수 선배들이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기 말쯤 되어서 그 헬라어 담당 교수가 그 헬라어를 수강하던 학생들이 약 5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이례적으로 그 학생들의 성적을 게시판에 공개를 딱 했어요. 점수가 아니라 흔히 대학에서 말하는 A부터 F까지 쭉 열거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열거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성적 자체였어요.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락을 해버렸어요. F예요. 한 10명 정도만이 겨우 통과했는데 통과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C학점. 그걸 딱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야 저게 얼마나 어려우면 아니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왜 다들 저렇게 F 먹고 기껏 해봤자 C학점으로 겨우겨우 통과했을까? 내년에 나도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아 영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독일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헬라어까지 야 죽겠다라고 걱정을 했어요. 이듬해 헬라어를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낯선 그 단어들을 단어와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수업을 첫째 시간을 끝나고 나서 학생들끼리 모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선배들 봤는데 저렇게 많이 과락하더라.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같이 힘내자. 공부를 하다 보면 헬라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헬라어가 지금 사용하는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고전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 과가 1과부터 쭉 공부하는데 몇 번에 걸쳐 고비가 있대요. 어려운 순간이 있대요. 문법적으로 꼭 암기하거나 익숙하게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 한 3-4번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등학생 때 수포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학 모르니까 저거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건 칠판이고 뭐 이래가지고 수학을 포기하는 것처럼 헬라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 우리 끝까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단어 시험 매 시간마다 단어 시험 보는데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단어도 서로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시험을 나눠서 서로 시험 내보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게 서로 같이 해보자. 정말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서로 옆에서 격려하고 야 우리 포기하면 안 되잖아. 같이 하자.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도중에 누가 옆에 사람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같이 힘들지만 옆에 누가 같이 뛰고 있으면 괜히 내가 먼저 떨어져 포기하고 싶은 모습, 포기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선배와는 다르게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 과목을 통과한 결과를 학기 말에 맞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어쩌면 야 우리가 열심히 잘한 거야 아니면 우리 윗선배가 돌대가리였어. 돌대가리가 아닐까? 라고 농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선배가 그 말을 들으면 또 서운하겠지만 아무튼 나 혼자라면 분명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50명, 약 한 53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3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격려해서 같이 가니까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가 그래도 쉬웠던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였어요. 누구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더군다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가지고, 신학교에 온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군대도 갔다 오고, 저도 좀 몇 년을 쉬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외웠다가 돌아서면 또 잊어먹게 되어지고. 근데 서로가 내가 이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다시 도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심지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핍박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영역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일반적인 세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영역과 구별되어준 또 다른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이 소금이라는 어떤 이 이미지를 그냥 이미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금이 결국 특정한 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었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될 성도들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소금이에요. 나는 세상인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런 말 못 들어봤죠? 우리 민우는 옛날에 다 농담하던 말들이야. 아재 개그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의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라는 부류와 또 다른 것은 소금이라는 부류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부류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빛이라는 부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일반적인 부류와 다른 부류의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처음부터 저들과 우리는 별개의 부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단지 한편에 세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 소금인 성도가 있을 뿐인 겁니다. 다른 한편에 빛이라는 성도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구별이 어떤 특별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고 나는 빛이고 소금이니까 너희들은 저열하고 나는 우월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는 믿지 않으니까 나쁜 놈,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두 사회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다면 연관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치하니까 그냥 일치한 부류인 것이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세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반면에 또 다른 부류에 있는 세상은 부패하였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이 세상의 변화의 주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현재의 상태로부터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기능과 또 현재 상태에서 단지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방지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또 다른 높은 차원으로 세워주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가운데 부패를 방지해 주는 기능은 현재의 상태로부터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기능이에요.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또 맛을 내는 기능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부터 보다 높은 차원으로 세워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도 이와 동일한 이중적인 기능이 있는데,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생물에게 생명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과 한 차원의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부패해지는 것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는 것 또한 전적으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책임을 물어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소금이 나 이제부터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금은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소금이에요. 빛이 오늘부터 난 결단해서 어둠을 물리쳐야지, 빛이 결단하지 않아요. 빛이 있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빛을 발산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우리는 마치 대단한 결심을 해야만, 대단한 어떤 또 다른 능력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우리는 다른 부류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 걸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일치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일치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소금의 영역으로, 소금의 부류로 이끌어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세상을 닮아가는 쪽에 더 많이 우리 스스로를 빼앗기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 본문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 어떤 성경은 맛이 없다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맛을 잃다, 맛없다라는 이 표현은 언어학적 의미로 본다면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또 숨겨져 있냐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소금은 그냥 처음부터 소금이고
사용되어져도 소금이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소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소금의 맛을 잃으면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는 하셔야만 했는가? 그 당시 사회 인근에 있던 이 소금들은요, 오늘날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정제된 순수한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혼합물들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약간 짠 것 비스무리한데 이게 다른 혼합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소금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술이 발달하면 그 혼합물들을 가지고 소금 아닌 것들을 다 불순물들을 걸러내서 소금만 정제해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소금인 것 같기도 한데 소금도 아닌 소금에 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익숙하게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냥 길거리에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교훈 얻기 위해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불순물이 가미되어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 원칙대로 삽니까? 살다 보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 듣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원칙대로 삽니까? 사람이 좀 편법도 있어야 되고 그나마 편법은 낫죠. 불법도 저지를 수 있죠. 라고 우리는 합리화시킵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적당하게 즐길 수 있고 적당하게 타협해야죠. 그래야 세상에서 살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와 같은 부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거 다른 부류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 살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가운데서 그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의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기 때문에 많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가끔가다 화전민이 있을 뿐이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높은 산에 동산쯤 그런 영역들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삶을 살았어요. 평지보다 주로 높은 곳에 마을들을 형성합니다. 여행자가 오랜 여행 가운데 밤늦게 이제 밤이 오도록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여행할 때 여행자가 저 높은 산에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산에 저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등불을 켰을 때 그 등불을 통해서 그 산에 있는 마을의 희끄무리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자가 저기 저 산에 동네가 있구나라를 발견하고 이제 그 하루의 모든 그 여행의 피곤함을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여행자가 쉴 수 있는 그 장소는 그 동네이겠지만 그 동네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동네를 보고 그 동네까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빛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게 비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성도가 되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아무 문제 없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뭐 간혹가다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주된 목적은 빛을 발하여서 숨겨져 있는 동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 보여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유, 나도 힘든데요. 나도 안 되는데요. 그래,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핍박을 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잘 보호해 줄게. 그 다음에 너희가 소금과 빛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핍박을 할 거야 라는 그 전제 안에, 그 전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해놓고도 그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조심하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어떤 이들은 육체의 아픔, 영적인 아픔, 또 세상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문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좀 위로받고 싶고, 나도 뭔가 도움받고 싶은 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거리들, 그 모든 고통거리들, 아픔의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결코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편한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불의와 다른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여서 먼저 부르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거리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빛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 넉넉히 그것을 이길 만한 것들을,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만한 능력을,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여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좋아하여서 그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가져야만 저들과 대등해지고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대등해져야만 저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내가 불순물이 되어주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불순물이 되어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한들 거기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와 똑같은 자잖아. 너도 나와 똑같은 세상이 됐잖아. 라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 아니라 불순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박해를 받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느니라.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빛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의 기능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소금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금은 여전히 사라져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 어려운 요소들이 나를 주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며 나를 일으키실 그때까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 세상의 요소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만져지게 되어지고 닿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